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오늘 이 시간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바라봄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물이 걸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가정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참된 가장이 되어주시며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 보좌앞에서 택하시는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뜨겁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은 뜨겁다 할렐루야 거룩한 길에서 큰 경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98번 어버이 주일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시간 주영석 장로님께서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사랑이시며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거룩한 이 시간 강변교회의 모든 성도들 주님의 전에 나와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어버이 주를 맞아 여호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 알고 주님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기도와 수고를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받은 은혜를 모두 갚기도 전에 부모님은 우리 곁을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시때때로 주님의 계명을 떠나 살며 주님의 뜻을 거스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해드렸던 모든 잘못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분요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이슬과 같은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팔을 들어 아말렉을 쳐부순 여호와 니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유시장 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선택과 주장과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인류 역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봄비로 세상의 티끌과 먼지를 정화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이 예배의 시간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넘쳐서 각박하고 힘든 우리 모두의 사업장, 직장, 가정에서 희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산성이시고 피난처 되시고 은신처가 되심을 믿으며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과 지혜에 힘입어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며 승리한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7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으시네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옛그 세대 노래하는 아침 내게는 돌아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쟤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오랜 인생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배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열지가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죄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아멘. 미국의 한 가정이 있었어요. 부부가 결혼한 지 21년쯤 됐는데요. 21년쯤 살다 보니까 뭐 형식적인 것 같고 뭐 생동감도 없고 뭐 부부 간의 가정이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자기의 제안대로 하면 우리 가정이 조금 더 생동감이 있고 우리 가정의 이 부부간에 더 이 감동이 있는 그런 그 가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서 남편에게 제안을 하는데 그 제안이 이거예요. 자기가 그 지목한 그 여인과 데이트를 하래요, 남자가. 남편더러. 그래서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내가 말을 하기를 자기가 이거 잠깐 생각한 거 아니고 오랫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제안을 한 건데 확신이 있대요. 이렇게 아내의 제안대로 남편이 따라주면 틀림없이 이 부부관계가 더 원만해지고 가정이 생동감이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 아내는 예약된 이 근사한 레스토랑의 그 디너 티켓과 영화관의 그 티켓 2장을 주면서 법칙은 있대요. 그 여성과 데이트를 하면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줘라. 그리고 여성과 영화를 보면서 여성의 손만 잡아라. 그리고 10시에는 들어와서 그 소감을 자기에게 이야기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당신 도대체 정신이 있냐고. 그러면서도 이 남편이 도대체 그 여인이 누군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호기심에 그 여인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말하기를 그 여인은 당신의 어머니래요. 누구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시어머니, 그 어머니와 데이트를 하래요. 남자가 결국은 이 어머니의 제안을 따르기로 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남편을 잃은 지 한 20년 되시는 10년 정도 전에 남편을 잃으신 그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더니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더래요. 아이처럼 좋아하시더래요. 그리고 그 정해진 그날 어머니가 사신 아파트를 갔더니 어머니가 아주 예쁜 옷을 입고 화장을 곱게 하시고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예정된 대로 식사를 해요. 근사한 레스토랑 가서 식사를 하는데 아들이 묻죠. 어머니 뭐 드시고 싶으세요? 어머니가 웃으면서 야, 옛날에는 내가 너한테 뭐 먹고 싶으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은 네가 나한테 뭐 먹고 싶으냐고 물어보네. 그렇게 하세요. 저녁을 이렇게 드시고 그리고는 영화관에 가서 정말 어머니의 손을 이렇게 붙잡고 영화를 보고 영화 보고 나오는데 이 아들도 또 어머니도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예요. 어머니 다시 어머니 아파트에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묻더래요. 그런데 이 아들아, 이건 네 아이디어니?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라고, 이거는 아내의 아이디어라고. 그랬더니 아주 흡족한 그런 그 미소를 이 어머니가 지으셨대요. 이 남편이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데 마치 천국을 들어오는 것 같더래요.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데 천국을 들어오는 것 같더랍니다.
늘 들어갔던 집인데 그날은 천국을 들어가는 집으로 이렇게 느껴졌다 그래요. 치킨 숲 스토리, 여기에 나오는 스토리예요.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주 일이 어린이 주일, 오늘이 어버이 주일, 가정의 달인데 늘 우리가 가정의 달을 보내는데 올해는 좀 다르게 가정의 달이 다가오네요. 좀 더 중요하게 이렇게 가정의 달이 다가오네요. 하나님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그 6일간의 천지 창조를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는 땅, 하늘, 물, 비, 이 자연을 만드시고요. 두 번째는 식물을 만드시고, 세 번째는 동물을 만드시고, 네 번째는 사람을 만드시죠.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만드는 이 작품 속에 이런 그 순서들이 있다라는 것은 여기에도 하나님의 최선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을 먼저 만드시면 식물을 위함이고, 식물을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시면 동물을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동물을 먼저 만드시면 사람을 위함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실 때도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여자를 만드시면서 만들어진 게 가정이에요.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정교해요. 감성도 그렇고, 그리고 신체 구조도 그렇고, 훨씬 더 발달되어 있죠. 그리고 가정을 이렇게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었을 때 에덴에서 아담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외롭고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인을 만들어주고 가정을 만들어줬어요. 그때 아담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정이에요. 다른 말로 해서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가정이에요. 사람은 에덴 동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가정 때문에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무리 세상이 살기 좋고 풍성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에덴 동산처럼 풍성하다 하더라도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사람은 행복하지 못해요. 아무리 세상이 살기 어려워도, 아무리 이 에덴이 각박하고 힘들어도 무너져도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다라면 이 사람은 행복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고 은총이에요.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로마예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은 전 세계에 약 2000년 정도 흩어져 살아요. 그들을 디아스포라 이렇게 말해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만에 자기 나라를 다시 세워요. 역사가들은 그렇게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던 민족이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오나? 이것을 유대인의 가정이라 그래요. 유대인의 가정. 이 가정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가정이 있어서 그 20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회복했다. 이렇게 봐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로마가 망해요.
그 로마가 멸망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가정의 붕괴예요. 이 쾌락을 추구하는 그 로마의 그런 거 발달된 문명 속에서 가정을 경외시하고 가정이 무너지면서 결국은 이 모든 삶의 근본인 가정이 파괴가 되니까 이 나라가 망하더라는 거예요. 이 가정. 저는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 모든 게 힘들잖아요. 많이 무너지고 참 우리가 너무 많은 손실을 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손실 가운데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었는데 그것은 가정의 회복. 이것이라고 봐요. 가정의 회복. 그러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 가정이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그리고 가정이 많이 모이게 되고 만나게 되고 시간을 많이 보내요. 예전과 달리 이 시간을 굉장히 많이 타이든 자이든 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강아지들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왜 우리 집에 이렇게 식구들이 많이 있는지. 이 강아지들이 적응이 안 된대잖아요. 이 가정의 회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가정이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모든 가정이 회복이 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통계를 제가 보니까 31% 이상이 이 기간에, 이 코로나19 기간에 폭력이 더 증가했어요. 가정폭력. 이게 식구들끼리 만나게 한 집에 모이게 하니까 여기에서 견디지 못하는 이런 그 현상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저는 이 기독교 가정이 참 복 있는 가정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기독교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기독교 가정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죠. 그죠? 예수 믿는 가정.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삶이 지옥 같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건강하지 않은 가정, 지옥과 같은 가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은 가정이 건강하지 않고 가정에서 행복하지 않고 남모르는 큰 고통이 있고요. 가정에서.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 수없이 생각을 하고 행복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포기한 지 오래되는 그런 그 가정들이 많아요. 그런 가정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저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이죠. 그 배경은 여러분도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그 간수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나도 구원을 받지만 내 집이, 내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갖고 계시는 뜻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이에요. 그것은 영생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에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구원을 오해해요.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단순히 조금 사람이 좋아지는 것, 성격이, 성품이 좋아지는 것, 삶의 형편과 처지가 좋아지는 것,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 조금 나은 삶을 사는 것, 이런 것들로 구원을 생각하는데 구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은 영생입니다. 구원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구원은 부활입니다. 구원은 생명의 문제예요. 구원은 다시 태어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그 의미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고
영생이에요. 예,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을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않아도 건강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형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행복하진 않아요. 반면에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어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또 문제들이 자꾸 막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사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든지 예수님을 모신 것이 천국이 되는 이런 그 삶을 살게 돼요. 이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고 구원받은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수만 가지 있겠지만 뭐니 해도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건 구원이에요. 영생이에요.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 가정이 무엇을 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독교 역사상 10대 서적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그중에 깔뱅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들어가요. 이 깔뱅의 기독교 강요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인데 믿음의 능력이 뭐냐? 진짜 믿음의 능력이 뭐냐?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의 능력이 뭐냐? 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냐? 이것에 대해서 깔뱅은 말하기를 그것은 구원이다 그랬어요. 믿음의 진정한 능력은, 믿음의 진정한 가치는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이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어느 부인이 예수님을 믿는데 남편이 안 믿어요. 남편이 박해를 해요. 어느 날 삼각산 기도원 아시죠? 그 추운 1월 달에 삼각산 기도원의 찬 마룻바닥에서 기도를 하다가 흔히 말하는 불을 받아요. 성령의 불을 받아요.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아요.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남편에게 미움받고 가정에서 거의 쫓겨났는데 그렇게 기쁘더래요. 그렇게 좋더래요. 그래서 그 추운 마룻바닥에서 춤을 춰요. 그러니까 자기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남편인들 왜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집으로 가죠. 집으로 가서 있었던 일들을 남편에게 이야기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말하기를 나만 좋아서 어떻게 하지 하면서 남편 앞에서 우는 거예요. 결국은 이 남편이 3주가 지나지 못해서 아내에게 나도 교회를 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남편이 예수를 믿어요. 남편이 구원을 받아요. 바로 이 가정에서 총신대 이한수 교수님, 신약학 교수 이한수 교수님이 이 가정에서 태어나요. 우리 가정에 정말 필요한 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게 뭡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곤란하죠. 여러분의 집에 부모님이 계십니까? 예 혹은 아니오지요. 여러분의 집에 자녀가 있습니까? 예 혹은 아니오지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에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구역장에게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니죠. 먼저 믿은 아내에게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계시는 우리의 삶이 구원의 삶이고
그 예수님이 계시는 그 가정이 구원받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가정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마음이 지옥이에요. 그 마음이 너무 냉랭한 거예요. 그 마음이 행복할 수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면 불안해요. 두려워요. 평화가 없어요. 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이런 그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겉으로 드러나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믿는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신뢰하고,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에게 기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그분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젊은 부부인데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신혼부부가 가정의 말씀으로 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산대요. 자기 가정에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삼는 거죠. 그게 뭐냐 그랬더니 시편 5편 3절이래요. 그 구절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구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이걸 바라세요. 이걸 좋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것을 굉장히 기대하세요. 기도하고 응답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세요. 늘 듣던 이야기지만 오늘도 또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지만 이것은 목사의 메시지이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기대하세요. 그래서 유명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게 기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하며 찾아라, 기도하며 구하라, 기도하며 두드려라. 3번. 이건 완전수예요. 완벽한 숫자예요. 예수님은 사실 100번을 1000번을 강조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성경의 3은 완전수예요. 기도해라, 간구해라, 응답을 구해라. 어느 집사님이 큰딸 아이를 앞에 두고 어느 날 큰딸 아이에게 꾸중을 해요.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꾸중을 해요. 근데 그 꾸중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 딸 아이가 아버지에게 뭘 구하지를 않아. 뭘 달라 그러지를 않아. 이 집사님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좀 부유한 가정인데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용돈을 줘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 근검 절약하면서 질서 있게 소비를 하면서 이 정해진 용돈 안에서 쓰니까, 그리고 무엇을 사더라도 용돈 안에서 저축을 해서 사니까 이 아버지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으니까 아버지는 그게 좀 섭섭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버지 할 맛 재미없네. 아버지 재미 전혀 없네.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구하고 무언가를 자꾸 두드리면서 찾지 않는다라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섭섭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노릇하는 재미 하나도 없네? 이런 그 마음을 갖지 않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사랑과 행복의 능력이 있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 능력이 없어요. 사랑과 능력에 대한 소원은 있지만 사랑과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누가 기도하냐 하면은 사랑과 능력의 소원은 있지만 사랑과 이 행복에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이 기도를 해요. 정말 간절한 그 기도는 내게 능력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여리고성은 굉장히 강한 성이었잖아요. 여리고성은 남공군락의 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게 매달려요. 하나님에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점령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이 아이성이에요.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주 작은 성이에요. 이 성이라고도 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만하게 봤습니다. 더군다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런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아주 자만해 있었던 그들은 여리고성을 우습게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그들은 여리고성은 정복했지만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완전히 패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강하고 어려운 일에도 기도를 하지만 약하고 작은 일에도 기도를 해요. 시편 7편에 가면은 다윗의 노래가 나와요. 근데 이 시편 7편의 부제를 보면 거기에 베냐민 부시의 말에 따른 다윗의 노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시편 7편을 어떻게 지었느냐 하면은 베냐민 사람 부시의 말을 듣고 이 시편을 썼어요. 아마 부시에게 협박을 받은 것 같아요. 부시에게 지금 위협을 받은 것 같아요. 그 시편 7편을 시작을 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 시편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는 놀래요. 아니 그 거대한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다윗이 이 베냐민의 작은 연약한 이 부시의 위협과 공갈 앞에서 이렇게 떠나, 이렇게 긴장하나, 그 위협 앞에서 나를 찢을까 두려워하면서 겁을 먹고 있나? 과연 이것이 다윗의 말이 맞나? 이렇게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이에요.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면 이 골리앗 같은 여리고 성도 아주 작게 받고 반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여겨진다라면 이 아이성과 같은 이 부시의 말에도 위협을 받을 수 없고 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이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면 하나님 안에 있다라면 골리앗도 무섭지 않지만 하나님 밖에 있으면 이 구시도 무서운 사람,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이런 그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요. 이런 깨달음이.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행동이에요. 기도는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표시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을 위해서 작은 것부터 큰 일까지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기도보다 말이, 기도보다 행동이, 기도보다 결정이 앞장서지 않는 그런 그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이 기도하는 성도. 조금 곁들여서 지금은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지만, 가정의 기도에 대한 설교하지만 조금 곁들여서 제가 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한국의 교회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해요. 기도가 정말 필요한 때예요. 늘 그렇지만 지금은 더 필요한 때예요. 특히 우리 교회는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이 교회를 위한 기도, 이걸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야 돼요. 누가 하겠습니까? 온누리교회 교인들이 할까요? 누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인데 더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 기회를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성령이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어떤 봉사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이 봉사하는 이런 그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이런 그 교회를 위한 기도, 이게 우리에게 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진심으로 대화하고 사랑을 나누고 싶다라면 기도부터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의 미움을 이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 용서로 이거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줘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 화해할 수 있는 능력,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능력, 그 거친 말을 온유하게 대할 수 있는 능력, 모든 걸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 이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기도하지 아니하는 어머니는 그 가정을 정말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아버지는 그 가정을 정말 책임지는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을 위한 기도가 너무 절실하게 필요해요. 예전에 부모님이 나의 신앙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다 하더라도 지금 그 부모님의 신앙을 위한 기도는 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조금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서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더 오래 사시겠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부모님들의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부모님들의 구원의 확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주님을 떠나 있어서 그들이 과거에는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분들인데 그들의 지금의 상태, 예전에 그들의 믿음, 그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이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기도가 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말 하는 건 조심스러운데요. 우리 그 현역에 있는 목사들이 우리 친구들이랑 간혹 가다가
이런 거 농담을 해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가다가 은퇴하신 목사님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어제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믿음이, 오늘의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가정의 기도. 너무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로 너희 가정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에요. 너희 가정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갈 때 너희 가정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모님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가장 최고의 큰 선물이에요. 가정은 최고로 귀한 것이에요. 에덴 동산, 환경,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가정이에요. 이 가정을 우리는 기독교 가정으로 만들어가요. 우리 가정은 기독교 가정이에요. 기독교 가정이 뭡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가정이에요. 이 구원받은 가정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이에요. 이 가정을 우린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정말 사철의 봄바람을 부는 듯한 이런 그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가정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는 이런 그 거룩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이, 자녀가, 그리고 나 자신이 우리 가족들을 세우고 축복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도 연약함도 치유받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주님에게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믿으며 정성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전능하시고 또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신음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들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는 복을,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복을, 부부 사이가 좋아져서 서로에 대한 마음이 결실한 포도나무 보는 것 같아지는 복을, 늙어도 부모와 사이가 좋고 형제 간의 사이가 좋아서 한 상에 둘러앉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서 세상을 먹이고 치료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빛 같은 사람이 되는 복을 내리고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그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복의 비결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 가정도 만들어가고 이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 예년에는 어버이날에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준비를 했었죠. 근데 올해는 어버이날을 그 일반적인 어버이날로 보내지를 못해서 추후에 어르신들 모두가 나올 수 있는 그 때에 이 어버이날 행사를 갖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 카네이션 어른들에게 준비해서 달아드렸습니다. 오늘 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한 분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올해 100세가 되시는 우리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아시죠? 김종학 명예권사님이 올해 100세예요. 100세. 100세가 되셨는데 잠깐 앞으로 모시고 나오실래요? 김종학 권사님이 앞으로 나오세요. 이분은 1921년에 태어나셔서 만주로 가셨어요. 만주에서 학교도 나오시고, 만주에서 통역관으로, 중일 통역관으로 일을 하시면서 조선은행, 만주 조선은행에 취업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나라가 해방이 되면서 서울로 돌아오시면서 한국은행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고 정년 퇴임을 하신 아주 수재예요. 수재이십니다. 권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래전부터 나온 특별히 2014년에 임한종 집사님 먼저 하나님께 갔는데요. 임한종 집사님 하나님께 보내면서 더 우리 교회와 친해지게 되고 교회를 열심히 그 이후에 또 나오시게 됐죠. 이남 삼녀 아주 그 자녀들도 잘 키우셨어요. 믿음의 자녀로 잘 키우셨고 지금 제일 행복한 게 교회 오는 거래요. 그래서 이 100세신데도 건강하게 이렇게 교회 나오시고 소원은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까지 강병교에서 예배 드리는 거다. 이렇게 소원을 말씀을 하세요.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를 했거든요. 전달할 때 우리 축복하는 박수 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100살까지 사시면은 교회가 축하하겠습니다. 지금 주일 예배는 이렇게 오전 9시, 11시, 오후 1시 청년 예배 교회에서 드리고요. 11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요. 구역장 기관장 모임 바로 이 자리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보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안식이신 하나님 아버지, 삶에 지친 이들에게 힘과 힘을 내려 주옵소서. 가족을 위해 애쓰고 세상을 위해 수고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무거운 짐을 주께 내려놓고 평강을 얻게 하옵소서. 순종의 덕을 몸에 익히면서 효도하는 자녀가 되고 주의 약속된 복을 다 같이 받고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를 계수하셔서 헛된 눈물 되지 않게 하옵소서. 부모들은 자녀를 주 앞에 내려놓고 주 뜻대로 인도하는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환난과 고통 중인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주께서 돌보아 주시고, 이 어려움에 힘을 합하여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가야 할 때 가게 하시고 멈추어야 할 때 멈추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모신 가정, 복되고도 복된 가정,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위해 살아가는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즐겁게 찬송하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다. 주의 자녀 모여 앉아 주께 기도드리오니 가족들의 건강함과 화목함을 주옵소서. 슬플 때 위로함과 괴로울 때 평안함을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혼란에서 구하소서. 주를 사모하는 가정 변치 않게 하시옵고, 이 가정에 주의 은혜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시사철 주의 사랑 벌같이 흘러넘쳐 따뜻하고 평화로운 모든 자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역과 앞날과 이 나라의 민족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할까 잠깐만 맛배기라도